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정론. 또 다른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인데요.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그런 성경도 있고요. 또 시편 같은 경우 150편이나 되는 그런 믿음의 그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긴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길이가 짧으냐 기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붙여진 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는 아주 대단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보면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예정론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거의 구조가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의 파트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교회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파트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더 삼위일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짧은 인사말에 이어서 서신의 첫 부분을 구성하는 일종의 송영으로 아주 굉장히 긴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긴 문장에서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격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이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깊이 느꼈고 이에 대해서 또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흥분했음에 틀림이 없다. 너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고백을 하고 영적으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유별나게 긴 문장과 그의 언어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에 대해서 더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뿐인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또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목사나 장로님들이 짓는 죄하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짓는 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선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은 4장부터 6장 말씀에서 이 위대한 복을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가 아니란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중요한데요, 선택이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은혜 행위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은혜에 사람이 반응해야 됨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교리적인 걸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에는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5장, 4장, 5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가,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구원받는 거 말고 여러분 뭘 생각을 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4절, 5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분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구별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됨이라는 게, 거룩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고용이 되거나 비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적이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더라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입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입양 많이 주변에 보셨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어느 집안에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분의 사촌인가 육촌인가 거기에서 아들이 셋이었었는데요, 그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 경험을 보게 되면요,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의 아들이 되어, 그 집안의 아들이 되어도요, 꼭 뒤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얘는 입양된 애다. 쉽게 말하면 핏줄 아니란 얘기죠. 아들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역할이 가정에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최소한도로 내가 전주의가니까 너도 전주의가, 그리고 적어도 내 안에 우리 가족들 간에도 친척 간에도 8촌 이내 사람들 가운데 입양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성이 틀려도 가능합니다. 상속자도 아버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피를 이어받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중요했고요, 정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차별도 없었고 친아들과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는 이런 배경에서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자,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돈을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노예들이 쭉 있는데 어떤 A라는 그 노예가 내 마음에 싹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제가 돈이 있으면 그 주인한테 이 노예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머니에 200만 원을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 노예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데려와서 내가 내 노예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지 속량이라는 말씀은 돈을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런 뜻인데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주로 사용된 언어가 이 속량이라는 언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속전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값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따님이 있는, 또 아드님이 있는 여러분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자녀가 3명 있고 5명이 있고 뭐 1명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귀하잖아요. 첫째는 이래서 귀하고, 둘째는 이래서 그러고, 셋째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귀합니다. 천금보다 만금보다 귀한 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러 자식 중에 하나도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치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속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죄의 용서를 알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부한 채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완전한 죄 용서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155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아주 짧은 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기억에서 지우시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당신에게 드려진 값을 받으신다. 구속으로 인한 축복은 죄의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에 또 다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삶과 우주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축복을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기업이라는 용어의 의미인데요, 그것은 유산, 상속, 재산, 소유 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자존감이 낮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디 가든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나 같은 것이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 같은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자주 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힘차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고 시편 기자가 8편 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또 어렵죠? 자, 인치셨다는 말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계약서나 기타 중요한 문서 또는 물품에 공식적인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범사에 도장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 같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이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과는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그쪽에는 어떤 사람의 사인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범사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장 중에도 여러 도장 중에 여러분 인감 도장이라는 거는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게 인감 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치셨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인감 도장을 찍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인치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인감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나 물건은 인친 자의 권유에 의해서 그것이 진품일 뿐만 아니라 인친 자의 소유이고 안전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확인하셨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품 확인증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상호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 또한 결코 바뀔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의 천국을 여기서 미리 조금 맛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찌개 끓으셨나요? 김치를 넣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조금만큼 떠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먹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리고 여러분 장차에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믿는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
여호와